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래서 구속의 역사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어떤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기근 또는 홍수 또는 가뭄, 태풍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또는 어떨 때는 축복을 내리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삼새 두 마리가 한 앗서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이 하늘에서부터 일어나서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6장 후반기 대환란, 즉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을 1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대할 때 재앙이 내려왔고 또 나팔 불 때 재앙이 내려온 것과 다르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곱 대접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때 일어날 때에 이 일곱 대접은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이것이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이것이 불신자에게냐? 아니면 성도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을 먼저 말하자면 이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이 아니지만 주 타켓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일곱 대접은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이 내려지기 전에 성도들을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는 거기 있는 애굽 백성들도 같이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파리 재앙 또는 그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나고, 그 다음에는 독종의 재앙, 뭐 이런 재앙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 재앙서부터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애굽 거기에 살고 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를 시켜서 파리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인 이 재앙도 짐승에게 그런 전염병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지방에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후반기 대환란 그 대접 재앙은 그것이 쏟아져도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쏟아져도, 재앙이 쏟아져도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나서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이것을 무엇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재앙이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는 강에 쏟아져서 물이 다 피로 변해서 거기에 있는 민물고기나 바닷고기나 또 민물 모든 생물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이런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반기 대환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환란이 오고 어떤 사람은 보호를 받고 또 이것을 환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것이 대적장의 특징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반기 대환란의 특징인데 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회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야지 회개를 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삶에서 믿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대환란까지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후반기 대환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옥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대적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오늘은 그 네 번째까지, 아니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볼 것인데 정말 어떻게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오스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여기서는 하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천사에게 대적 재앙을 땅에 가서 쏟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천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야지 되는 것이지 그 수종드는 자 천사들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재앙,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또는 좋은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명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스스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전반기 대환란이 3년 반, 그 다음에 후반기 대환란이 3년 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후반기 대환란을 세기 때문에 이것이 3년 반 끝까지 가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해주는가는 다니엘서를 보면 약 한 3년 4개월 동안, 그러니까 2달은 감해지는 거죠.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달 동안은 감해지는 이런 것이 대적재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 대적, 이것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대접을 땅에 갖다 쏟았어.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독종, 응? 독종, 그러니까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 그게 독한 종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그러니까 막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그 물집이 생겼던 것이 막 터져서 막 가렵고 이렇게 것이 악한 종기.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욥이 걸렸던 거. 그래서 피부병이 걸려서 어떻게 너무 가려워서 어떻게 해요? 너무 가려니까 나중에 기와장으로 자기 그 피부를 긁었던 이런 모습. 이제 그것이 악한 종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종기는 누구한테 나타나냐?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이제 그 우상에게 절한 자들, 즉 666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악한 종기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접, 이 소돔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가 7인 또는 7 나팔 볼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땅에 쏟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고, 세 번째는 강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해에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대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강도만 더 세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다 쏟았어. 바다에다 쏟았더니 바다가 뭘로 변해? 죽은 사람의 피같이 전부 어떻게 피로 변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고기,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미역이나 김이나 파래나 뭐 이런 식물들, 동식물이 다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대접이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바다에 쏟은 세 번째는 뭐에다 쏟느냐 하면은 강에다 쏟았어. 강과 물 근원에다 쏟았어. 그러니까 식수.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가 되니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또는 씻고 뭐 이런 것을 써야 되는 이런 물이 다 뭘로 된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 속에 있는 그 고기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식물들 또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없게 되는 이렇게 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둘째와 셋째는 다 물이 뭘로 변합니까?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다 뭘로 변했습니까? 우리 피가 되는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물이 모두가 다 피가 된 것, 바닷물이 또는 강물이 피가 된 것을 해석하는 것,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응? 천사 중에도 그러니까 천사마다 하는 일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고 이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거룩하신 분, 그게 누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분이요. 근데 그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분은 참된 신이다. 어? 근데 그분이 참된 신이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고 하는데 의로운 것이 공의롭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다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다 치우쳐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시니까 그것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의로운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도들이 또는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복음을 전한 자를 괴롭히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또 적그리도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고 또 말씀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죽이는
이렇게 죽였으니까 이렇게 죽은 자들이 낮은 곳 그 피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던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이 피를 먹는 것은 당연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의롭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그렇죠? 피. 모든 바닷물, 모든 강물이 다 피로 변했어. 그게 출애굽기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거기 이렇게 한 곳을 차지해서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섞여 살기 좀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특별한 민족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을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어디로 보냈느냐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 애굽에 가서 그들만 몰려 살아서 거기서 이제 인구를 늘려서 왜냐면 큰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그 백성이 이제 불안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가 그냥 많이 늘어났죠.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72명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400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게 60만이 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볼 때는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저것들이 저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를 만약에 반역을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산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나 남자가 나거든 다 나일강에 갖다 빠져 죽여라. 여자는 그대로서 여자는 군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두고 남자들은 다 나면 어떻게 나일강에 가서 빠져 죽게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죽은 자들 다 어떻게 나일강에 피가 되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이 피를 마시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은 성도들은 괜찮은데 그 이방 민족 이런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런 것이 되니까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요한이 다시 또 음성을 듣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록 하더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단은 그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 즉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하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래요? 향불을 피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 기도하는 곳. 거기서 뭐냐?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제단이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 제단 자체가 진짜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니라 거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자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았듯이 다섯째 인, 곧 뛸 때에 그 다섯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들이 분향단에 와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그 순교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순교하면서 죽는 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은 그대로 끌고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그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 즉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맡은 천사가 그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피를 마시는 것이 맞다. 그러고 해석을 하니까 그 화답이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그러하다. 중간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같이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그렇다. 참말로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진짜 의롭다는 거예요. 기록은 이렇게 해놓고 딴 것으로 심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쏟아지는데도 성도들이 볼 때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러니까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걸 해에다 쏟았어. 해에 갖다 쏟았더니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태움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하고 태양 사이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두 사람만 태운 거 아니라 아주 크게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으니까 더 가까이 뜨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거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그러니까 햇빛에 태워서 죽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당하는 사람들도 아는 거.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전해지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못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 회개해야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태워서 태양으로부터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장 6번째를 봤을 때도 유브라데스 강에 결백된 천사를 풀어놓아서 온 백성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걸 엄청 많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사람이? 많이 안 죽어요. 군사시설만 합격하고 딴 데 하는 것이지 인명피해를 댈 수 있으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6번째 나팔 때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남아있었습니까?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얼른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목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에게 절을 하면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우리가 성경에 먼저 번에 배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데도 그 남은 자들이 그 죽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가서 어디들 복음을 전해라. 3분의 2가 살았는데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접재앙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우리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이 대접재앙 때는 이런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때는 끝난 거예요. 지금은 아직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대접재앙에 쏟아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공기를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비를 내려주고, 똑같은 태양빛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다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은혜가 이제 1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대환란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때도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주면 그 666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뭐라 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했어. 왜냐하면 666표를 받은 거는 마귀 새끼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666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마귀 새끼라고 내가 자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66표를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물건을 매매하고 살 수 없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뭐를 받으면 안 돼? 666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받는 즉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아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재앙이 계속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진짜 심판이 아니고, 진짜 심판은 뭐냐? 지옥 심판이고 지옥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재앙이 대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또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왕자에다가 이제 대접을 갖다 꽂는 거예요. 그 짐승의 왕자가 어디냐? 왕자라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 근데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걸 하면은 어미국.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나라. 그게 어미국이야. 그게 이제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고.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니까 그 어미국이 되는 건데, 그 어미국에다가 이거를 쏟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국에다 쏟았더니 그 어미국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어두워졌다는 거, 깜깜해졌다는 거. 깜깜해졌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밤이 됐다 이거 아니라 불빛도 전등불도 햇빛도 달빛도 없는 아주 깜깜한 거. 이렇게 됐다는 거. 먼저 번은 어떻게,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이 태워 죽을 줄 이렇게. 근데 그때는 햇빛은 같은 거 있어, 빛은 있었는데, 이제 요 번째는 뭐예요? 5번째는 아주 깜깜하게 되는 거. 어두워지고 사람이 아파서 혀를 깨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미국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종 때문에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재앙이 끝나면 딱 끝나고 5달 끝나고 또 5달 가고 5달 가고 이게 아니라 요때 대접재앙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독종 재앙인데 그것이 5달 끝나고 6, 7, 8까지 가고 11, 12 이게 돼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 5번째니까 어떻게 해요? 5, 25, 2년이 넘었어. 그죠? 그때까지 그 독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욥이 그 자기 피부병을 막 뭘로 긁었어요? 기와장으로 막 긁었어. 이런 것이 계속해서 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2년 막 3년씩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이 혀를 깨물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픈 것이 11절 말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독종으로 힘들고 어렵게 그 다음에 햇빛이 너무 세서 다 태워 죽고 또 너무 춥고 막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것이 후반기 대환란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받은 자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성도들에게 마지막 배업 재정은 없으니 너희들 절대로 666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이래서 그 마지막 대접장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